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8장입니다. 디모데전서 8장 31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8장 31절로 끝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아까 제가 성경을 읽었던 게 디모데전서였는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31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져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선택하셨고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본문은 없지만 30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삼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정말 확실한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의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흔하디 흔한 게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진부할 정도로 흔한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 노래, 소설 모든 장르에 다 들어있는 게 사랑인데, 마치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잖아요. 진짜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이것저것 부어 넣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 더 마셔보고 이것도 즐겨보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되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솟구치는 목마름이나 공허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와. 이 물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을 우리가 먹어도 목마릅니다. 마치 바닷물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바닷물을 먹을수록 더 목마름을 느끼듯이 세상에 있는 것을 먹을수록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한 모금의 물이 아닌 영원한 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샘을 갖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한 모금의 물, 바로 주님이 어떨 때는 보호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한 모금 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모금의 물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플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순간의 고통을 없애주거나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모금의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모금의 물을 주고 싶은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샘을 주고 싶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 순간순간 필요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 솟는 물, 그 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샘을 가지면 여러분이 다 됐는가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샘이 뭘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샘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생의 목마름이나 공허함에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한 바구니 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한 바구니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 한 동이 물을 큰 의미가 없어요. 다 가져가라고 해도 내게는 뭐가 있으니까? 샘이 있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샘을 가진 자는 한 모금의 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샘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샘이 뭐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순간 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셈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억만장자의 아들이 있는데 이 억만장자의 아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랑을 합니다. 열애를 하는데, 그래서 좋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너무 가난해요. 심성도 곱고 예쁘고 착한데 가난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 아들이 이 여자 없이는 나는 못 살 것 같다고 막 아버지께 매달리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 결혼해라 그래가지고는 결혼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억만장자가 이 이제 며느리 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몸만 와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몸만 오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가전제품 냉장고도 사가고 TV도 사가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좀 챙겨가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냉장고 자기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가져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정을 초청하는데 뭐라고 초청하냐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손때 묻은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버려두고 오래요. 애굽 땅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무슨 소리야, 기어코 나는 이것을 들고 갈 거야 하고 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뭔가 그거 말고 내 필요를 조금 채워줘야지만이 진짜 나를 사랑한 것 같아. 집을 조금 더 25평에서 30평으로 늘려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아팠는데 조금 건강해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이 사랑에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하나님 있냐 없냐,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나는 주소 왔느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아멘. 그 아들과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32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더라면 하나님은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31절 보십시오. 3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무슨 소리야? 얘는 내 편이야.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33절 봅시다. 33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봐라, 네 행동을 봐라. 네가 요따위로 행동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느냐? 너는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겠느냐?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얘는 내가 택했고 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가 얘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법정에는 서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제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해버리면요, 아무리 검사에서 이 나쁜 놈이에요 이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버리면, 대법원에서 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누가 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얘는 죄 없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귀도 가만히 있는데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너 봐라.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니까 늘 게으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약에 기웃거리고 유혹에 넘어져가고 어느 때는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기웃거리고 이런 모습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벽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업으로 돌아갔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우리를 완전하니까, 완벽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끊임없이 다시 믿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어버렸어요.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을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달리 표현해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뭐 화를 내려고 할 때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어서 50명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면서 자꾸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 달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조카 롯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호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얘네들 다 진노로 썰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만일 그러실 바에는 내 목숨을 취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변호합니다. 막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산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근데 모세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거 인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쉬지 않고 변호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 참 오랜만에 병원에 계셔가지고 또
면회가 잠깐 돼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잊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가고 부흥하는 길은 많은 이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도하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요.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가 없대요. 막을 수가 없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거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으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39절,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일을 만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않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물 한 바구니, 물 한 바가지, 물 한 덩어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퍼가도 다 상관없어요. 샘이 있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이 샘, 이 사랑의 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